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그 가진 간교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이긴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설명해 주면서 요한은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를 바로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데요. 18절부터 2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같이 성령님이 세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나간 사람이랍니다. 나간 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만약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열심히 했지만 열심일 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과 우리 누가 거짓말장인지 한번 좀 따져보자입니다. 확인해 보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떠났느냐? 사도행전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 예수로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인 요한,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들로부터 사람들이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살려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악한 사단의 간교에 수많은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으면서 살아갔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 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가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이건 이단들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미혹당해서 악한 영에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실제 임재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27절,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해서 너희 요 말만 잡으면 안 돼. 어떤 말이요? 아무도 이런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 잡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이 중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날 가르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죠. 바로 그 밑에.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성령이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이 성령이 가르치는 일들은 난 아무도 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난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자,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하고 일치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하고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또한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을 시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친히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로 들어가세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어요. 예배를 떠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교회로 들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 천국대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 그 목사를 통해서 일일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일일이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래서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가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운 목사를 통해서 철저히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특별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훈련시키고 역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가장 호되게 훈련받는 것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호되게 훈련들을 시켜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누가 말려도 난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것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이단 사람들 얘기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증상이, 그러니까 3가지 승리하면 7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함께하는 증상이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7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예배를 사모함이에요. 어떤 것하고도 예배는 안 바꾼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항상 그래서 8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8절에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무엇이냐면 항상 교회 가서 성령이 세운 그 목사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되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자라나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요. 예. 우리가 내가 살려면 성령님이 이제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사명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좀 읽어줄래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대요.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 왜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요. 예.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1000명이나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11절까지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러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왔어요? 안 들어요. 난 내 삶 살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정도인데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 절대요,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듣지도 않아요. 난 내 길 갑니다. 내 삶 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삶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주신 복, 다 사라져요. 천국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 수많은 상황들을 이겨나갔던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너희들 이라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다 빼앗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너의 눈과 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삶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주변에 쫙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왜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요. 그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는 정확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미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하고 악해서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린요 교회로 올 수 없어요.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그 말씀 따라 올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린 절대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예. 저는요, 제가 참 두려워요. 왜? 나는 0.00001%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그 말씀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해요. 왜? 난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성령이 네 안에 있다고? 까불지 마. 너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초대교회예요. 40여 년 동안 남에서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이 사람이 절대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낳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심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 계시면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씀 듣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나 의지할 게 있어. 말씀 필요 없어.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래져요. 예.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근데 그거 안 내려놓으면 호되게 혼내요. 아주 혹독하게요. 왜?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잃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그냥 혹독하게 혼을 내요. 그래도 안 내려놓으면 그냥 그렇게 심판과 친구가 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 수많은 사단의 악한 그 간교한 개교에 싸워서 이겼던 사람 아니냐. 근데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너 세상 사랑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 불리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 당할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세 번째로요. 너희가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항상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희들이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24절, 25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거짓 크리스천들, 옛날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래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거짓 논리로 너희를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그 신들과 세상이 이해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예수님은 다르다. 이걸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무 중에 하나고 돌 중에 하나고 그들은 사람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임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뿐임을 너희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막 좋은 일을 하라고 해요. 막 굳이 하는 일들 하라고 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가는 28절, 27절, 28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인도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 예수님의 몸된 곳,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희들 친히 가르쳐주는, 항상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 성령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너희들 가르친다. 그 가르침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그런 전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앞뒤절을 보면 그 안에 전부 설명되어져 있어요. 전부 설명되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그 앞뒤절 다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앞뒤절, 그럼 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잡지 않게 되어져요. 그 마음을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다고, 예배자가 되어졌다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예요. 사탄은요, 그 사탄이 가진 간교한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줘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늘 성령님이, 성령 세례 딱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나는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25절에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